근심의 해결, 근심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며칠 쉬게 해주셔서 며칠 쉬는 가운데 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진리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참 내 삶이 힘들어질 때, 또 나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하신 설교, 또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하신 그 설교, 이 두 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찾아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설교를 여러분 산상설교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팔복으로 시작되는 그 설교 있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때 하신 그 설교, 이것은 다락방 설교라 그럽니다. 다락방 설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그 설교. 자, 이것은 공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다락방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역시 예수님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참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 곁을 육신적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선택과 진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근심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없겠죠. 나는 베개만 머리에 갖다 대면 그냥 골아떨어진다. 참 부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인간적인 그런 말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내가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그런 일이 있고 참 이렇게 내 마음에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건 전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이 어디 간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뭐냐?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걱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걱정하면서 살다가 근심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정신이 맑다면 근심하면서 죽는 것이 인생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심은요, 불안과 사촌지간입니다. 근심이 쌓이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은 여러분 불면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내 몸이 약화되고,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파멸시키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슨 암 같은 중병이 아니라 근심의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늘 눌려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쓰러뜨리는 그러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근심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나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을 내 삶 속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걱정, 염려, 여러분 불안 이런 것들은 마음의 상태인데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온전히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키워보실 때 부모로서 언제 가장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된 것이 참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모로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도 여러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의 앞날을 미래를 계획하거나 꿈꾸는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이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고 이랬을 때 이 꽃들이 아이고 너무 가물어서 너무 가물어 가지고 우리가 올여름 넘기겠나? 이런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밤낮 염려하겠죠. 근심하겠죠. 오히려 염려하면 키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약화되면. 염려의 배후에는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근심하는 자를, 염려하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롤링 라이언, 으르렁거리는 사자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먹이를 주시하면서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가 포효합니다. 큰 소리로 울음소리를 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내 먹잇감이다. 내 먹잇감이다.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가 즉각 순종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저와 여러분 마귀의 모든 이러한 교묘한 그런 생각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되고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세,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지옥에는 기쁨이 없고 여러분 지옥에는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벗어나는 길은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귀는 여러분 자꾸 어떤 생각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너 참 어려움 당해봐라, 고통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태양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태양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태양은 여러분 하늘에 떠서 항상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태양이 뭐 빛을 안 비추고, 내가 안 믿는다고 뭐 안 비추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양을 안 믿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지 태양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눈물 지으며 여러분 밤잠을 설치며 여러분 그렇게 하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내 근심도, 내 염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모를 수 있어요. 내 근심을 모를 수 있어요. 표현을 안 하거나 이렇게 숨기면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근심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내 근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그 기쁨을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너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근심, 염려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이 어떤 만든 어떤 가공의 어떤 단어 그런 개념이라면 여러분 천국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천국의 개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인간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참 이 고통이 지금 너무나 크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잠깐의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이 아픔들을 잠깐의 고난이라 그랬기 때문에 극복하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그냥 다 깡그리채 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여러분 인생 실패는 아닙니다. 내 몸에 병이 걸렸다.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그것이 인생 실패는 여러분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없어서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비하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세상 근심을 극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두 가지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늘 무표정합니다. 표정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걱정을 부지런히 근심을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근심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올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3절 말씀인데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들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는 말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의 삶의 근심을 들고 싶으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근심을 들고 싶으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을 계속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나는 밤낮 염려 근심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란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살면 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원한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시는 것뿐이에요.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성가는 참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내가 좀 삶을 내가 정신 차리고 좀 내가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좀 괜찮아졌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성립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희생해 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예? 국민, 영토, 또 뭐예요? 주권. 그리고 4번 이제 또 오답은 뭡니까? 뭐 세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등신 같은 사람은 또 세금 이런 데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국가의 3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3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베이직.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렇게 맞추어 가야 합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빨리 밸런스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15절, 16절, 18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기쁨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매일매일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주재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미천이에요. 기쁨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도가 내 삶의 일상이 되게 하라 이 뜻입니다. 내가 다급하다고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근심한다, 염려한다라는 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목을 조른다. 정말 근심거리가 생기면 내가 정말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여러분 숨을 잘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근심거리가 생기면 사실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어질 때 그때 나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긴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졌는데 호흡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뭐 119 구조대원이나 이 심폐소생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응급 환자를 대할 때 그때 참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호흡할 수 있도록 뭐를 확보한다고요?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막힌 것을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숨을 쉬기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서 내 삶이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해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확보하라. 여러분, 이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분명히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참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의지하시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찬송 힘차게 부르십시오. 같은 찬송 한 10번만 불러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답답한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헐떡거리는 내 삶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기도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강한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기도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속히 회복하시고 그리함으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삶에 잘 조화로운 균형을 항상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